지금 이 공간에 성령님이 하나님과 함께 이곳에 계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지금 하냐면 그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그것만 여러분들이 분명해지면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찬양을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달라요. 달라. 세상의 자리에서도 대통령 앞에서 뭔가를 읽어야 된다고 하면 아마 수백 번, 수천 번을 아마 읽고 나와서 읽을 거예요. 대통령 앞에서 뭔가 노래를 부른다, 가수들이. 수십 번, 수백 번 노래를 부르고 아마 나올 거예요. 세상도 그렇게 누구 앞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누구 앞이기 때문이에요. 대통령 앞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세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온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지옥, 이것을 결정짓는 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다. 그럼 여러분, 내용이 어떠하든지 뭐 내가 목소리가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어요.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안 나오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그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다. 온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내가 지금 찬양하고 내가 말씀 있는 게 누구 앞에서 하느냐, 그것만 명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우리는 창조주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아멘. 내 영이 그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 영이. 우리는 육과 혼과 영이 있어요. 영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이었어요. 살아있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있다, 죽었다라는 이 기준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자,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산자와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소통한 자를 얘기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자를 우리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실 때는 그들이 하나님과 소통한 자였어요. 살아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 하와를 꼬시고 그 하와가 남편인 아담을 꼬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어버려요.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죠. 그때부터 그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어넣었던 영이 이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악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성령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로 그러면 그렇게 타락한 존재가 되나요? 하나님과 떨어진 존재? 분명하게도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무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은총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죄인들도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들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들으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회개치 못해요. 악한 자들은. 죄악이 있는 자들은요. 죄악이 가득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요.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한 자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습니까?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죄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이 단절의 장막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 주님이 죄의 삭스로 죽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이 스스로 담당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가 요구하는 사망을 우리한테 요구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핏값을 이미 주님께서 치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은 죄가, 마귀는 죄, 죽음이에요. 죽음. 마귀는 죽음. 죽음은 마귀. 이 마귀가 우리들에게 이 죽음에 대한 죄에 대한 삭스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너희들 죄인이잖아. 죄인이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죽음을 내가 가져가겠어 라고 그 마귀는 당당하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죄의 삭스로. 그런데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마귀들에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이미 그 죄의 삭스를 이미 지불했어. 이미 우리 예수님이 죄의 삭스를 지불했어. 나는 그 예수님의 공로로 이제는 나는 죄의 삭스의 열매인 죽음에 두려운 존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아난 자들은 내가 어디서부터 살아난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서 이 더럽고 더러운 악한 영들이, 도둑들이 나에게 그렇게 나를 정죄할 때마다 우리는 당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저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죄의 삭은 죽음이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을 때마다, 죽음이 여러분을 웅크리고 있는 자리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죽음아! 너희들이 요구하는 죄의 삭은 이미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값을 치렀다. 나는 그의 공로로 살아났다. 그러니 더 이상 나에게 얼쩡거리지 마라! 라고 여러분 선포하시오.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 죽음의 영들이 가득해요. 악한 영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어느 날 제가 차를 타고 오는데 밤에 새벽에 발 밑에 있잖아요. 발 밑으로, 이 하반신 밑으로 껌껌한데 새벽이니까 껌껌하잖아요. 막 고속도로를 달려오는데 그때도 비도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아주 음산했어요. 스산하고 막 소름이 바짝바짝 쓰는 그런 날씨였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핸들을 잡고 막 운전을 해 가는데 발 밑으로 뭔가 기운이, 이상한 기운이 올라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요. 뭔가 몸소리 쳐지더라고요. 온 몸이 막 쭈삣쭈삣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막 올라오는데 순간 이게 죽음의 영이구나 라는 느낌을 딱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 순간 선포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악한 영들은 따라가 있지어다. 이 죽음의 영은 더 이상 나에게 해할 수 없다. 너희들이 원하는 죄의 삭새 죽음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값을 치르셨다. 나는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공로받아 살아났다. 더 이상 그 죽음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 하고 선포했더니 싹 사라져버려요. 그 움찔했던, 그 스산했던, 그 몫이 막 이렇게 쭈삣쭈삣하게 만들었던 그 기운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이 악한 영들이요, 매 순간순간 우리를 도사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죽일까? 차를 몰고 가다가 움찔해가지고 이거 핸들을 잘못 돌려서 봐요. 하루 빗길에 미끄러져가지고 큰 사고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어린 양이 되셔서 죄의 삭새 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 당신의 몸을 들여 단번에 그 죄의 값을 치르셨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그것을 믿고 선포했더니 그대로 물러가 버려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믿음 가지고 그런 위험함과 그 어두움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을 때 여러분 속으로라도 선포하세요. 기도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악한 영들아 따라라! 너희들은 나에게 해할 수 없다 하고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선포하는 순간 악한 것들은요,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요. 예수 이름 앞에 항복해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 세계. 이 영적 세계를 여러분이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할렐루야.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에 이 영적 세계가 열어지는 놀라운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먼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뭐예요? 1절을 보세요. 우리 28절 다시 한번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할렐루야. 주의 사자가, 여기서 주의 사자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얘기하죠. 성령님이 빌립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대화가 돼야 돼요.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과. 그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내가 듣고, 또 성령님이 나에게 지시할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래요. 성도. 아멘.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는 있지만 그 세상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지시하는 것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나를 만나주세요. 아멘. 성령님, 나에게 임재해 주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지시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영적 감각들이 다 열어지게 해주세요. 열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 감각들이 다 열어지게 해주세요. 환상의 문이 열어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는 그런 영적 감각들이 다 열어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성도는 세상의 흐름으로 여러분 떠밀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마치 연어들이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흘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세상의 흐름 속에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아멘. 아멘. 떠밀려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떠밀려가는 게 아니에요. 떠밀려가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죽어있는 상태. 여러분, 고기들이 죽어있으면 어떻게 되죠? 물결에 그냥 떠내려가요. 저쪽으로. 떠내려가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들은 그 물살이 내려오면 그 물살을 반대로 헤엄쳐 올라가는 게 생명 있는 물고기예요. 세상의 자리에서 세상이 흐르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흘러가는 방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바라보게 하심을 바라보며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살아있는 자예요. 그들이 세상의 자리에서 여러분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의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 다 옳다라고 얘기해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뜻에 너희들은 맞장구를 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인들은 다 맞장구를 치는데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게 맞장구를 쳐주는데 왜 너희 그리스도인들만, 왜 너희 교회들만 왜 아니라고 얘기하냐? 내가 정말 싫다 너희들. 그러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이 유대의 관료들이 이 베드로를 붙잡아가지고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고 우리가 말했잖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거 그거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너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이제 너를 아주 그냥 혼낼 거야. 이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더 좋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위협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 이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세상과 등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분명해요.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빌립, 이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남쪽으로 가고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거기가 어디냐? 광야의 길이에요. 광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두고 어려운 삶의 자리로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하심과 일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하루를 지내면서 갑자기 제 안에 그 옛날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던,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광경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다시요. 그러면서 내가 그 주님의 무릎 위에 다 안겨있고 그 주님이 나를 내려다보시는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의 주님 품 안에 안겨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 평안하고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더 좋아요. 네.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 주님이 좋아요. 저는 천금 만금을 갖다 줘도 나는 주님이 더 좋아요. 주님이 더 좋아요. 그래서 그 주님이 좋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에게 지시하는 것, 그것을 나는 목숨 걸고 행할 수 있어요. 주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광야의 길로 들어가라 해도 주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광야가 아닌 그 광야의 그 사촌이라도 나는 가는 거예요. 왜요? 너무 좋으신 그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기 때문에. 너무 좋으신 주님, 예비하신 길, 준비하신 길이기 때문에.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추수를 걷게 한단 말이에요. 추수하는 자.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기쁨을 함께 나눈단 말이에요. 행복이 더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행복이냐? 말씀의 행복. 말씀을 깨닫는 행복. 말씀이 풀어지는 행복.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풀어지는 행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풀어져. 그 말씀들이 풀어짐으로 내 영이 정말 막 기뻐하는 거예요. 와,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생명의 주옥 같은 말씀이 여기 안에 숨어 있었구나 하고 막 그 예수님을, 또 다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만났네. 이 말씀에 숨어 있는 예수님을 내가 만났네 하고 여러분들이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이 여기까지 맺겠어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성령님이 인도를 받으면요, 그것이 광야라일지라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기쁨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행복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앞에 성령님이 예비하신 그 길은요, 정말 우리에게 잠깐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는요, 반드시 기쁨이 배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준비하신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준비하신 만남은 무엇을 우리에게 기쁨을 배가시키냐면 주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지시한 바를 따라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척박한 환경일지라도 성령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그 말씀이 풀어지듯이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풀어지게 해주세요. 기쁨이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가 떠오릅니다.